잠언 12장 13절부터 끝절 말씀까지입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 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목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을 괴유를 말하느니라.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계율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히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보기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믿지 않는 자들과 달라야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수 있는 것, 구별되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입술과 행동이죠. 말과 행동에서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무엇이 다르냐를 입술과 행동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그래서 입술이 다른 거예요. 믿지 않는 자. 그 다음에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13절부터 17절부터 19절까지 22절 그 위에도 여러 가지 이 말과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은 13절에 가니까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입술은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리니 허물이란 것이 그냥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말하면 반역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허물이. 단어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허물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허물 자체가 결국 그물에 걸리는 것은 그 덫에 걸리는 것과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올가매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사람들은 죄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는지 아느냐고. 죄가 좋아서 짓는 거라는 거예요. 좋아서 죄를 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순간에는 짜릿함이 있고,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설레임이 있고,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쾌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좋기 때문에 죄를 택한다 한 설교를 언젠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죄를 짓는 순간은 그것이 덫인 줄 모르고 미끼인지도 모르고 함정인지도 모르니까요. 그게 그물인데도 그 쾌락 때문에 그 짜릿함 때문에 순간에 걸려들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이 그물에 걸리기 쉬운 게 언어입니다. 말로 올무가 되고 말 때문에 빌미가 되고 말 때문에 큰일이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 사이가 불편해지기도 하고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요즘 얼마나 무섭습니까? 식당이나 이런 데서 시비 붙고 막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히 말 한마디 그냥 한마디 했다가 일어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그 입술로 지은 그 허물, 그것 때문에 결국 함정에 빠지고 미끼에 걸려든다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17절에 가니까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괴오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 의인들, 그러니까 이 신앙인들의 입에서는 참을 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비진리, 진리가 아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물론 사람들은 때로는 거짓말도 필요하다고 해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거짓말 자체가 아주 쉽지 않은 문제라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입니다. 19절에 가니까 이 거짓이라는 것은 그때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모면하려고,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을 말하는 것은 그것이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진실은 밝혀지게 되고 이게 거짓이었다는 것이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보잖아요. 우리 텔레비만 틀면 그냥 뉴스에서 보면 다 안 했다, 모른다, 절대 상관없다고 말하지만 그건 나중에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쉬운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입에서는 사실은 진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하는 진실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말엔 거짓이 아닌 진리만 나오는 그런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가니까 왜 그걸 하냐면 결국 악한 사람들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다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다 그랬어요. 말로 치유할 수 있고 말로 위로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믿음의 언어, 생명 언어는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언어를 쓸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22절에 가니까 결국 거짓 입술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하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뭐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왜? 거짓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 때 우리는 물론 세상 사람들도 거짓말이 나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입술을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게 신앙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위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죠. 예수 믿고 났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는 없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도 언어가 여전히 거칠고 행동 자체가 아무 변화가 없다면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5절에 가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지만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상황에 둘 다 틀린 잘못한 상황이 됐어요. 혼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너 왜 이렇게 하냐? 야단 맞으면 그걸 달게 듣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자기 행위를 바른 줄 여기지만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기 왜
이 미련하다고 했냐면, 이 미련하다는 말이 찾아보니까 지혜를 우습게 여긴다고 돼 있거든요. 의미가.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권면을, 자기의 행동이 잘못했다고 탓하는 사람의 지적을 비웃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의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비웃음으로 놓쳐버리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바뀔 수가 없죠. 수정될 수가 없죠.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권면하는 사람의 말을 달게 여겨 그 골고를 달게 여기고 잘 듣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고 또 옳은 행동을 항상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가니까 미련한 자는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다했어요. 인내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신앙생활,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마 인내일 겁니다.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고 24절 가니까 부지런한 사람, 부지런한 손, 사람을 다스리게 된다고 말했어요. 게으른 자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불임을 당한다 했어요. 이건 아주 제가 보니까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세상 가운데서도 보면 부지런한 사람들이 항상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게으르냐면 사냥할 것이 있는데도 그것을 잡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지런한 것, 결국 부자는 부지런함에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과 행동을 어떻게 믿지 않는 자와 다르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필요한 지혜에 속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는가 보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는 시간, 비록 한 주간 동안에 주일날 하루의 성일을 7분의 1을 구별합니다. 7분의 6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거냐? 결국 입술과 행동에서 우리의 삶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관리하는 거룩한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